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승리하는 교회가 2018년 12월 첫 주 2일 날 우리 조용희 집사, 그 당시 그 비아동에 있었던 그 가정에서 정말 제가 귀 따갑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밥상 펴놓고 예배를 시작했다 이렇게 들었던 그 본을 본받아 밥상 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전도 없고 또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단 하나 정말 이 땅에 좀 불신자, 예수 몰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주변 분들이 참 많이 만류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든지를 아느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저도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개척하셔서 그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그 어려운 개척교회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고, 이 기쁨은 이 천하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임을 알기에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뜻을 정하니까 저희가 또 기도 스타일이 조근조근 기도하지 않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조용히 집사 막 아래층 위층 막 옆층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또 집이 옛날 집이라 방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밑에서 누가 막 쾅쾅쾅쾅쾅. 그런데 막 다른 찬양 틀어놓거나 다른 거 할 때는 더 시끄러운 거 할 때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데 예배만 드리는 게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이 사장님들이 크리스찬이어서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가서 나귀를 좀 가져와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용희 집사님에게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가서 좀 부탁해봐. 그랬더니 전혀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환영하며, 자기들이 이 사업장이 예배에 초소가 되는 걸 너무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간식까지 준비해 놓고,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그런데 히터까지 다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에 초소를 주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입니까?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청주를 돌아다니면서 땅밟기를 하며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성전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그 당시 개척 멤버들과 그 한겨울에 파카 둘러쓰고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 목말라하고 가난하고 정말 예수를 필요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도의 그 열매인 줄 너무나도 확신하기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요, 말세입니다. 왜 말세냐면요,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드리기 위함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징조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때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가장 큰 배도의 사건이 사실 올해 6월 23일에 뉴질랜드 평화궁전이라는 곳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수많은 세계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WCC만이 아니라 WCC는 하위 기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여러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자, 이런 선언을 하는 선언식을 하려고 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동일하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모든 신들의 신으로 추앙받으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7년 한 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7년의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엔타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눈앞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까불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장난칠 때가 아니고 다음에 하지 뭐, 내일로 미룰 때가 아니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오늘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예배를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지는 그 부르심의 합한 자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지역에 이르세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에는 큰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 신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방 신들이 가득 있고, 다른 우상 신당이 있는 그곳에서, 그 현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요,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누구신가?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구원의 주 맞아요. 은혜의 주 맞습니다. 사랑의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여러분들, 사자와 어린 양,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더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육신의 필요,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꼭 알라딘 램프처럼, 꼭 옛날에 샤머니즘처럼 비나이다 꼭 그런 샤머니즘적인 믿음처럼 당장 뭔가 눈앞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 문제에만 급급해서 이 질병 해결해 주세요.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질고를 당하시고 왜 잔인하게 저주당하시며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오늘 우리를 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아멘. 오늘 이 심판받게 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이 물질계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믿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고대 광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집, 더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너희들이 오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이 땅의 부유와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주러 온 구원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러,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니 오늘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주 성격이 급해요. 열정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뭘 믿냐 이 말이에요. 뭘 믿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어떻게 와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싹 다 누구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왔든지 또 어떤 모습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오늘 이 분명한 자부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믿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은 어떤 의미예요? 깨지지 않는 기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과 오늘 무기가 아무리 발전해도 못 부술 것이 없는 엄청난 공격으로 퍼부어서대도 이 반석 깨트릴 수 없는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깨트립니까? 네. 그리스도임을 누가 깨트립니까? 그가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 깨트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 누구도, 권세자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바를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축복,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축복,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이 처치, 당신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오늘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구원받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래서 전도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행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 피의 열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루신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어떤 약속이 있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갑자기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말해도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성한 남자만 5,000명. 그런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성과 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오병이어로 그들의 모든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육신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왕으로 세우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너희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살을 너희에게 줘서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양식을 얻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은 정신병자처럼 아니 그가 누구길래 자기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아주 그냥 이쁨 받는 이유가 있죠. 예? 이런 신앙의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어찌됐건 예? 그들은 지금 전에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물론 교회가 구제 못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구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양식, 먹을 양식, 그들이 잠깐 입을 의복, 이게 진짜 구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옷 입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피의 복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이 불행한 영혼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게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동일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잡히는 것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구약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실 일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한 게 뭐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내 이야기로 들리면 불편해합니다. 내 이야기로. 그런데 사실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시행할 것인지를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취,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종 선지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먼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신 예언이요, 섭리요,
성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오늘 누구에게 성취되어져야 될 예언입니까? 누구에게 성취되어져야 될 예언이에요? 절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작정하셨는지 왜 대답도 안 하세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앞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온갖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질병에서, 온갖 고통에서, 귀신의 소나귀에서 건져넣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인간은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섭리,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오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가 받을 질병, 이것을 대신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끝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가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모든 명령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찔려야 될 그 찔림을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내가 당해야 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질고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아멘.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 지옥 갈 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을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 사실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환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의 것이 된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네가 가서, 오늘 우리가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줘라. 이 사실을 몰라 아무도 멸망당하는 자가 없도록 네가 가서 전해줘라 명령하고 부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이제는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아까는 이거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에만 큰 겁니다. 누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 그 열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안 믿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예요. 보배로운 자입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세요.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시작. 너무나도 존귀한 자예요.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냥 나는 오늘 이렇게 교회 온 게 동행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제 내가 가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해라?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해라.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자들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생애도 재현하게 하시려고. 아멘.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아까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교회는, 오늘 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는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육신과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아멘. 예. 그 말씀이 정말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애매모호하게 아니에요, 분명하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아멘.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져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갈수록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면서 야, 교회 가자 말하는 게 이제 뭔가 민폐가 되는 것 같고 부끄러운 일이 되고 사람들의 이 시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일수록 우리는 초대교회에 정말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일하신 이 능력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굴하게 야, 교회 좀 한번 와줘, 이게 아니야. 저는 꿈꾸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전도하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문제가 있는 자들 만나시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의 그 불가능한 문제, 그 예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너 안에 그 있는 질병, 그 질병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어. 너의 인생은 70년 80년 살다가 어차피 네가 아웅다웅하며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쳐도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예수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너의 인생에 구원 주셔.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늘 그 예수를 전해줄게. 내가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널 위하여 기도해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제가 그냥 거짓말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오늘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파되어질 때,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이 핍박과 전도의 문이 닫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들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다 책망이야.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게 크고 부유하고 거대한,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소수였어요. 다른 교회는 많은 어떤 귀족이나 이런 층도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계명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고백과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축복을 주시며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오늘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이가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소수였지만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상징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대요? 어떤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대요? 오늘 인내의 말씀을, 인내의 이 계명, 오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사실을 몰라,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왜 예수님 더디오시는 겁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됐어. 속히 오신다며, 빨리 오신다며.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오늘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빨리 가서 심판해버리고, 네가 복음 듣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정신이 주님을 더디오시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어서요, 이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교회로서의 이 본질적인 사역을 이 시대가 다 잃어버렸어요. 인본주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야, 이런 시대니까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형편이니까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어느 시대나 여러분들,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출발되고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환란이 없을 때가 교회가 타락했지,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언제나 교회는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는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고 오늘 그 주님의 마음,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 주님의 열심이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떠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요구와 갈망대로 미쳐 살다가 그냥 죽어 마땅한 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주님의 정신을 알았다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 몰라서 오늘 이런 종말의 복음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귀 따갑게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 3일 예배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임박했는지,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지.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실감나게 안 믿는 것 같아서, 예? 한 번만 뉴스 기사들 막 찾아서 보여드리며 더 앞으로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본고로 믿는 게 아니라, 예,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야, 그래?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뭐에 힘써야 됩니까? 오늘 이 땅의 불신자,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 영혼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긍휼함이 내 안에 불타고 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저 영혼 오늘 예수 몰라 지옥 가서 저 고통당하면 안 되는데, 긍휼한 마음이, 예, 애통하는 마음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내 안에 있어야 정상일진데, 오늘 우리는 어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할 줄밖에 몰라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에 미쳐서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교회는 정말로 주님 이렇게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받고 맙니다. 오늘 우리 작은 교회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그 종말론의 그 마지막에 보면, 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야, 말세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야,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주님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3번이나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나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인지. 그러러 교만하라고 드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니, 이렇게 귀한 양을, 이 영혼을 어떻게 베드로에게 맡겨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질문하신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직분자들도 계세요. 그렇죠? 셀장, 집사, 권사, 성도로 내가 영혼 맡은 자라면 주님은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세요. 나를 믿고 양떼를 맡기시며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주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누군가 하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구령의 열정, 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열심, 그 열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도 전도의 목소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전도의 목소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그들이 한 모든 사역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생애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어져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열매가 내게도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콩 심은 데에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에서 팥 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면 나는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내 삶의 주인이신 사람이라면요.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애가 내 남은 생애에 나타나야 되고 예수가 원하시는 열매가 오늘 내게 열매 맺어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남은 생애가요. 사랑하는 성도요. 10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계실 분 계십니까? 100년 후요. 100년 너무 갔나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살아계실 분도 많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세월 속에 살아가다가 가야 될 영혼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부르심 오늘 이 사명 정말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말할 때 예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질병을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오늘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오늘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오늘 이 도시 위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살려내고 구령하는 일에 내 남은 세월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내게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